할렐루야. 우리 벌써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네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야는 우리가 건강복음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차례대로 다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지금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예나 총회나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또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40대 초반에 그리스도인 자매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하는 가운데서 캔서, 암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암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제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자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고통스럽지만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쭉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아주 병이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히 요양을 하면서 덜 고통스럽게 죽음을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엄마로서 무엇이 최선일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를 받기로 결단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우 감동적인 편지 하나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사역 전문 잡지에 기고가 되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래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사춘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 주기 위해서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는 그 기억을 위해서 나는 이 질병과 더불어 투병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분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그리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고통도 인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대도적인 두 가지의 선택, 자, 두 가지 대도적인 선택의 케이스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자, 어느 것이 바른 선택으로 생각하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얘기.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면 바리새인, 12장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좀 과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예로 가면 노예장이나 아니면 총회로 가면 총회 캡틴들,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는 것이 있어요. 한 400년 동안 중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중간기 동안에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 나라를 옛적으로부터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이 종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토라, 율법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시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잘못된 발상과 잘못된 의식 구조를 그들의 생각 안에 수용하기 시작.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신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날 잘못된 나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내 안에 그런 구조를 갖기 시작할 때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이웃을 죽이는 살인 행렬에 여러분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경고를 우리가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여러분 살인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살인, 여러분 정신적인 살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여러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안화감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안화감 때문에. 자, 본문과 꼭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안화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서론에 보면 자, 그들의 마음이 뭘 보시고 안화감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완화의 성경의 본래 뜻이 뭔가 그 원문 찾아봤더니 자기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똘똘 굳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적인 생각으로 경곽이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서 성경은 완악하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전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이기주의 안에는 제약의 뿌리가 도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삶 만나지 않고 직장에 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불유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저는 삶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조커 하나 봤어요. 아침부터 이제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대학교 화장실 안에 이런 낙서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 뛰어간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작은 이기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한 사회나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무서운 우리의 이기심의 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또 노예나 총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이기심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인자로 내몰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 독단적인 신앙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단주의, 이거를 도그마니즘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 체험하는 거 굉장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 할지, 또 어떤 꿈을 꾼다 할지, 신앙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신앙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나와 꼭 같이 그런 신앙 체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복음에 절대화는 없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중요한 그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한 부분만을 딱 그것을 가지고 절대화시킬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절대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10가지 9개는 많고 하나만 틀려도 그 하나가 전체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독단주의, 오늘 본문에서 저는 2가지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금식에 대한 생각, 또 둘째는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 자, 이 2가지가 바리새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독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장 우리 14절 한번 같이 오실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뭐하고 있어요?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자, 말씀 배경은 세리마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마태는 자기 집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뭘 벌이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집에서 세리마태 집에서 잡수실 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 있던 그 시간에 그 강경의 모습을 바라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것이 아니고 어떤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를 또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먹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고 나는 새끼니를 먹고 산다. 그래서 나는 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어봤어요. 저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굶어도 보셔야하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또 금식하며 또 기도에 몰두도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여러분 절대화시켜서 금식하지 않는 이웃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좋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적인 금식은 1년에 한 차씩 석채일에 했었습니다. 물론 비상사 때가 벌어지면 금식을 했습니다마는 정죄적인 그릇에서 금식은 1년에 석채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금식해가지고 되겠느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기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 가지고 되겠느냐?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9장 15절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려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도 이 말씀에 보면 금식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좋은 거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었던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축하할 시간이고 잔치를 벌여야 할 시간, 즐거워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은 지금 이때 와서 금식
안 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예요?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뭐냐면 신앙의 독단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그마니즘, 독단지. 또 하나는 안식일의 개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막 12장 1절 화면 보시죠.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안식일 날 예수님 제자들이 막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잘라 먹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 전도하다가 식사에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뭐 24시 그 마켓이나 아니면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사드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한 슈퍼마켓 그런 게 준비되어 그런 장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시장에서 예수님 전도하러 같이 가면서 아마 이삭을 잘라서 막 그렇게 비벼서 먹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자, 전도하다가 식대를 놓치고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저렇게 이삭을 잘라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저들이 안식에 지금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하는 소리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 지금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비를 잘 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노예나 총회나 학교에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가끔 와서 이상한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바리새인이다. 아니, 속으로. 밖에 있다는 또 큰일 나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정결한 그 틀에 꽉 묶어놓고 정죄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꼭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비를 걸고 안식일에 가서 시비를 걸는 그들에게 내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뭐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통법규 참 바쁠 때 저 어디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바쁠 때일수록 신호등이 왜 그렇게 잘 막히는지 지나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 우리 교회 차 운행할 때는 절대로 신호등 위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마크가 달려있으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좀 늦어도. 그런데 이런 딱 교통법규 신호등 있으면은 자 신호등 나를 제지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법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자 그날을 종교적인 의식의 틀에 묶어놓고 그러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안식일을 복잡하게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39개 항의 이제 항목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39개 항목에다가 그 항목 하나에다가 또 6개의 계명을 세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39개 항목이 또 몇 개로 나가요? 6개니까 39에다가 6을 곱하면 제가 안 물어봐야 되는데
234개 계명이 된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조금만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고 딱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걸리나 안 걸리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아야 할 안식일이 뭐가 돼버려요? 스트레스를 받는 안식일이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안식을 위해서, 우리 휴식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건만은 이거를 가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 가지고 얼굴 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당시 안식일이 축복이 아니고 종교적인 부담으로 가정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로 사람들을 죽여 있어요. 첫째, 안식일 이런 계명 속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청지하며 시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주면서 사람들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그 날카로운 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패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찌르고 있었던 그들의 그 부정적인 언해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우리가 9장 여러분들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가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산상은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가. 이건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해서 세리, 죄인들. 여러분 세리 알죠? 세리는 사람들이 세리같이 나온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자기 민족에게서 고혈을 짜서 로마에다 갇히고 또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고국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찌하여 먹는가? 여러분 잔치가 열렸으면 무슨 일인가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지. 이렇게 좀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사람들도 다 고개를 돌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가?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일관성 있는 의식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에 밀이삭을 잘라 먹이겠는가? 참 안 됐다 안 됐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보시오,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말로 얼마나 그들을 정죄했습니까? 여러분 가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독단적인 사고에 여러분 빠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고 그래.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요새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보면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그 공원으로 시민공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뛰어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 뛰어오면서 운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소원 아뢰면서 감사해서 또 응답을 믿고 새벽 기도하고 또 뛰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모두 이렇게 새벽 기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다고 그러라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축복이고 철야기도 축복이고 그런데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을 만났어요. 철야 안 하는 우리가 그러면 건면할 수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성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주일날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 생각하고 싶다. 저거 장로야, 저거 집사야. 주일 성수도 않는 거. 물론 주일날 그분이 아플 수도 있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번 그런 간증의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금요일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주일을 시골에 가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추도식인데 제가 안 가면 형제들이 제사 지내고 그래서 전도도 할 겸 제가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번에 전도할 겸 제가 가서 추도 예배 가서 주일날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잘 다녀오시라고. 자, 주일날 오예배 이제 오예배를 오전 예배 마치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4시쯤에 집사님 좀 따뜻하는 집사님 한번 찾았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오늘 교회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시장 보러 돌아다니더라고. 권사가 그렇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막 계속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얘기할 겨를도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월요일쯤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시장터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동생들에게도 전도하고 그래서 시골에서 뭘 좀 가져온 거 목사님께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주일날 빠졌으면 막 집사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집사님 참 바쁘셨는가 봐요. 그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것들을 어떻습니까? 생각하자는 가시돋친 언어, 날카로운 그 피수 같은 언어로 이웃들의 마음에 가슴에 상처를 주고 이웃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제가 총회 일을 보니까 총회가 더 많아. 총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그래도 목사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대신 목사님들 아니에요? 장로님들 아니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가시돋친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지간한 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잠언서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말, 종교적인 이 독설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그렇습니다. 말로 우리는 이웃을 죽이는 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편파적인 행동으로 얼마든지 이웃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선택적 교제.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총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저런 분하고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저를 오라가더니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라도 저분하고 교제하는 누가 저분하고 교제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택된 교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서 다니고 끼리끼리만 가서 교제하고. 제가 잘 쓰는 우리 제자 훈련할 잘 쓰는 얘기 있죠. 모이면 뭐가 되고 모이면 다 잊어버렸어. 자, 따라합시다. 모이면 암이 되고, 네, 그렇죠. 끼리끼리만 모이면 그것이 교회 암덩어리예요. 암이 되고. 여러분 식사할 때도 꼭 같은 사람 하지 말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만나고 은혜 받으셨죠?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은혜 받으시면 못 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도 없어. 그럼 목사님도 좋지 않아. 그 얘기 드립니다. 선택된 교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사적인 교제 익숙하다 보면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끼리끼리만 모여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적으로 이웃들을 헐지 않아도 이들을 무시함으로 여러분 이웃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화초를 길러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제 사무실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저한테 십몇 년 전에 갖다 준 화초가 하나 있어요. 아마 그때 애들에게 뭘 만들다가 저에게 이제 만들어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키운 줄 아세요? 12년 동안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순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한쪽으로 돌려놨어요. 제가 이쪽 문간에 있는 데다 놔뒀다가 한쪽으로 올려놨더니 금방 여러분 화초도 사랑을 안 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들어오는 바로 문간에다 놔두고 물도 뿌려주고 잘 자란다 이렇게 해주고 또 하늘 화초는 전혀 얘기도 않고 너는 왜 그렇게 못생기고 입만 무성하고 했더니 죽어가더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 친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따뜻한 손길, 눈길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보세요. 뭔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들에게 독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웃음 머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웃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웃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째려보는 그 독사 시선 때문에 예수님도 오직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수많은 이웃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웃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장 9절을 보면 거기서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해당에 들어가시니, 해당은 요즘 같으면 가버나움 얘기는 해당입니다만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해당은 요즘 같으면 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당시 해당에 들어가는 날, 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쓱 보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특히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전혀 손을 줄 수 없는 사람, 유대인들의 고전적인 해석에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대요. 돌을 깨는. 그러니까 여러분 석수공 돌을 깨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거는 치명적이지 않겠어요? 더 이상 자기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이제 폐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관해서 얼마나 차별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겠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12장 여러분들 10절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손모는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이 오리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어요. 이 불쌍한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런 사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의식이 이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받아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복음적인 사고나 복음적인 생활 양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보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활 양식, 의식 구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이제 세수를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생활 의식 구조는 여러분 새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옛 의식 구조, 비복음적인 의식 구조,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의식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유대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설교할 때마다 받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있으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유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도울 수 있는가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국가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에 관해서 얼마나 그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가도 그 주차를 할 때도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할 수 있도록, 또 공공주차장에 가도 가장 쉬운 곳에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구약학자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구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 가부와 거와 그리고 나그네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 사회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부터 복음적 삶의 모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어요? 세례는 돈도 있지만 세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 뭐였겠어요?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쓰레기처럼 소외된 이 사람에게. 자,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어요? 그와 더불어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와 더불어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고 잔치를 읽고 계셨어요. 물론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한다는 사회 문제될 것도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대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필요를 예수님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선을 펴주는 일 아니겠어요? 그가 앞에 있던 그 도움, 바로 그 도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이것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 손을 펴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있습니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 회복되었어요. 남이라도 아멘 좀 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단순히 손만 회복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좌절과 낙심성의 비례를 포기했던 이 사람, 자기 인생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 그의 인생의 삶의 희망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만 도운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돕고 있는가?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피난과 해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을 향한 진지한 예수님의 사랑, 아니 그를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고 이웃을 살렸던 예수님.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저는 최근에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던 예수를 잘 믿었던 여자 선생님의 얘기예요. 자기 반에 아주 영특하고 우수한 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성적이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학생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어요. 성적은 점점 형편없어 가고 바람직이고 불량 학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에게조차 왕따 당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얘가 문제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때로는 학교 오자마자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기도 하고 어느날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을 관찰하다가 그래 원인은 결과가 없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환경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님이 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그런데 부모님도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도 기독교이니까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엄마 아빠에게 이제 서로 별거하고 있었지만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 성경 문제 응원하고 싶다. 학교 올 수 있는 때 동시에 어쩌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엄마 아빠가 같이 오셨어요. 보면서 서로 보면서 엄마 아빠가 보면서 놀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녀에 관해서 설명이 시작하니까 오늘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지금 망가져가는 모습을 더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아들이 우수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아드님의 페이스를 찾으려면 선생님이었던 내 힘만은 가지고 안 두고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엄마 아빠를 풀게 됐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충격이 되었던 학생의 이제 답안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답안지의 문제는 하나도 답을 쓰지 않고 그게 쓰고 지워버리고 낙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건 일종의 반항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휘갈겨 쓴 낙서에 지워버렸지만 다시 보여주는 글이 보였어요. 선생님 그걸 본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걸 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휘갈겨 쓴 그 낙서 밑바닥에 아주 작은 깨알은 글씨로 그 학생이 자기 독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지워버렸지만 엄마 아빠 난 누구하고 살아. 난 누구하고 살아. 헤어지면 내가 누구하고 살아. 나는 엄마 아빠 둘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맨 구석에 나는 엄마 아빠를 누구보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 자, 이 시험지에 지었던 글을 보여주는 순간 엄마 아빠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깊은 정적이 흘러갔습니다.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정적을 깨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순식간에 엄마 아빠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 이제 아름다운 아이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쓴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정을 했을 때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손을 꼭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웃을 살리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아니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